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8번째입니다. 보이는 현실만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시죠? 한 38%만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으라 와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믿는 사람도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삶의 현실 속에 좌절과 실망을 겪기도 하죠.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 하나 힘쓴다고 과연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나 하나 힘쓴다고 내가 섬기는 그 영역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부서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좀 냉소적이고 좀 비관적인 때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살다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다가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더는 못 견디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이민교회를 섬길 때 어느 순간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싶을 때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아마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며 회사를 다니시며 또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과연 될까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여정을 잠깐 돌아보면 진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 즉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이렇게 부르는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하여 결국 형제들에 의하여 바울만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덴에 갔더니 이거 웬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세상에 온 우상을 다 갖다 놓은 것만 같은 그런 현장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단지 화난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또한 그 동시에 어떤 성령께서 의로운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람들, 즉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물론 그들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귀한 열매이죠. 하지만 수고와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열매에 다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악명 높은 부패한 도시,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국제 도시요, 항구 도시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남과 북, 동서남북 교통로가 지나가고 무역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이 그리스의 동쪽은 에게해였고, 그리고 서쪽은 이오니아 해가 있었는데, 이 에게해에서 이오니아로 가려면 남쪽으로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을 돌아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운하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이 고린도 운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서아시아를 이어줌으로써 320km가량의 우회로를 단축시킬 수 있었는데, 저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린도를 갔을 때 바로 운하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저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에게해에서 이오니아로, 이오니아에서 에게해로 서아시아와 유럽을 지나다닐 수 있는 바로 저 운하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굳이 돌아서 남쪽으로 320km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면 단축할 수 있으니 너나 할 거 없이 배들이 이 고린도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이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운하가 고린도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굉장한 이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방탕, 특히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는 이 그리스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와 또한 이 사랑의 여신 혹은 욕망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사제와 무녀들이 이 배가 오고 갔으니까 거기를 방문한 무역상들, 손님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창녀의 일을 한 것이죠. 남창을 또한 했습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혹은 남자, 여자 만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또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성전에 찾아온 이 숭배자들은 종교적인 이 매음 행위를 통해서 자행했던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진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고대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가 눈에서 보였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서 있는 저곳이, 사진 찍은 곳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알려진 지역인데, 바로 이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보면 산이 있는데 화살표로 표기된 저 부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고대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라는 의미죠. 바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 저기에 딱 서게 되면 배들이 운하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저 멀리서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이오니아해에서 오는 배와 또한 에게해에서 오는 배가 다 보입니다. 아,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신전의 창녀들이 내려가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모든 지역을 볼 수가 있었고 손님들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누가 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왔어요. 자,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타락한 죄악의 도시,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 로마서를 어디서 쓰냐? 로마에서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긴 하지만 쓴 장소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영감으로 썼지만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눈에 보고 경험했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손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쓰여진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묘사의 통찰을 그가 어디서 얻었을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얻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누가 봐도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도시였던 것이죠. 도시 전체가 온갖 쾌락과 음란과 이기심과 시기와 사기와 분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다민족이 있었고 다원화된 종교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아덴도 그랬지만 아덴은 그냥 우상들이 많았다면 여기는 그 플러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도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정도면 고린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그의 심적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떤 상태였어요? 바울도 두려워했고 약했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도시에서의 지난 고난들, 박해들이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적이 되고 있었다는 거.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갔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박해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덴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정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동역자의 부재 상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떨어져 있었죠. 물론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 재정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천막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까지 혼자 있었던 그 시간들, 홀로 지낸 시간들, 아마 그는 외로웠을 겁니다. 또한 고린도 회당에 왔더니 수많은 반대와 또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런데 비방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쿨하게 돌아선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비방을 받고 대적을 당하면 사람은 이 감정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대적과 비방을 받으면
그때는 아닌 것 같고 또 털어버려야지라고 하지만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표정이 생각이 나고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 영혼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회복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있죠. 듣고도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를 당할 때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한 것처럼 나는 전했으니 너희의 피가 너희를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그 대적한 마음에 또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의해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품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되어 나중에는 전하지 말아야 되나? 나중에는 침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또한 장난을 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또 전도를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나요서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예수님 얘기 꺼내지 말아야지 그러고 싶을 때가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 일본 현지 교회입니다. 치카고치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방문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왜 일본이 전도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긴 듣는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관계를 끊는답니다. 관계를 그냥 끊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채의 어떤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나를 무시한다라고 아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관계를 끊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대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의 성도들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해도 대적을 당하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고백한 대로 심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린도에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 또한 복음이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학교나 직장이나 지역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도 역사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압도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믿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자책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약했고, 그도 두려워했고, 그도 심히 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은 전혀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갖다가도 의심을 갖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내 믿음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역사를 준비하고 또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는 이 바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바울에게 동역자와 후원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2절인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납니다. 어떻게 왔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황제입니다,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한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하여서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비자발적으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야 했던 거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방을 당하긴 했는데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이미 집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만남을 인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살면서 천막 일을 함께 하게 되죠.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의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였지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바울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해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던 것이죠. 이 부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 동행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지치고 혼자 있을 때에, 또 재정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동역자와 친구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만난 계기는 별로 좋은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굴라 입장에서는 추방당해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악한 사건을 통해서도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사도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났겠습니까?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은 오히려 바울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어느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나쁜,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섭리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알게 된 그 만남은 무엇인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긴급 기도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랑부의 한 학생이 운동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운동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자들이 그때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것을 보고 기도를 같이 참여를 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근데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과 뇌 기능이 손상이 오래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온 교우들과 또한 사랑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학생의 어머니는 사실 이제 교회에는 오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함께 밤을 새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바로 사랑부 선생님들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밤을 새며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것을 그 어머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서 팀에서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어머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 어머님이 그 딸을 키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돕는 손길과 기도하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혼자 아니다. 너의 주위에 내가 이렇게 돕는 이들을 많이 붙여줬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된 분들이 계십니까?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인가 봐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가 있는데, 두 번째 위로는 이 고린도에서 회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건 뭐 여기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서 회심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비방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럼 나 갈 거야, 나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약간 돌아섰잖아요. 그들의 이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당에 옆집에 살던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8절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지 몰라요. 방금까지만 해도 비방을 받고 대적을 당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만약 고린도를 떠났으면 이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있었더니 바로 그 옆집에 있었던 그 회당장 그리스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어떤 그 표적과 같은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이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확신을 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계셨고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지만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믿게 된 나의 백성들이 이 도시에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너 여기 떠나면 안 돼. 나중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여기 머물러요.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심자가 일어나게 돼요. 자, 아까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그 회당장을 못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읽어나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누가 잡혀가냐면 소수데네가 결국 이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법정에서 쫓겨나면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 회당장이 바뀌었죠. 아까 회심했으니까. 이 소수데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신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쫙 펴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 이름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소수데네,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믿는 바람에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는데 괜히 고통을 당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보이는 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가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할 거야. 너는 심는 거야. 너는 물 주는 거야. 자라게 하는 거는 내가 할 거니까 왜 그 부담을 너가 갖냐?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나오면 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열매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보시고 실망하거나 또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방과 대적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밭에 좋은 그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잡초가 함께 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이 잡초가 같이 자랐냐 이거죠. 주인이 원수가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를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라는 겁니다. 이 곡식과 이 잡초,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먼저 들여다가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가라지를 알곡과 그냥 두라고 하실까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가만두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거 가라지네 라고 뽑으려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가라지가 아니고 뭐예요? 알곡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이 애는 내 애지만 가능성이 없어. 혹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부모님인데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건가요? 아, 내 남편은 가능성이 없어. 가라지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뽑지 말라고.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가만 한번 자세히 주님 보시면 그거 알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묵상하다 보면 왜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가망 없습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야. 너가 볼 때 가라지로 보이니? 알곡이 있어. 알곡이. 준비한 알곡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 회심하여 사도 바울 이후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의 어머니는 알았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거든.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중등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중등부가 이 중2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중등부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문을 이렇게 보내주셨길래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수련회 기간 이 피곤했는지 안 피곤했겠죠. 특강을 듣는데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답니다. 자, 보세요. 학생이 특강을 듣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는 싹수가 노랗다. 얘는 가라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간증문을 쓸 때에 자기가 너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는 열려서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 말씀을 듣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하기를 보이는 사람 수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회와 셀러브레이션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 이런 간증문을 썼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래,
눈 감고 자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소년사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뭐 존다라고 생각해도 조는 가운데 꿈에서도 주님이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좀 스킵하자.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이 상황 너무나 어렵다 라고 하는 그 고린도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창의적 접근적에서 사용하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그렇죠?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 실시간 예배 들으신 분들만 보셨어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은 척박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화율이 뭐 1%도 안 되는 뭐 그런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사막이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도 광야 같은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과연 여기가 맞습니까? 과연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딴 데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막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주님,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에 물이 흘러 강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영적인 표현이죠. 뭐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르겠습니까? 정말 그냥 믿지 않는 이들이 뭐 적더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뭐 그런 기도를 그분이 한 거예요. 뭐 10년 가까이 사역을 해도 별로 이렇게 큰 열매가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작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뭐 그 지역 전체적으로 거의 뭐 한 80년 만에 폭우가 내렸는데 12시간 안에 1년치 내릴 비가 다 내려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막 지역으로 갔더니 글쎄 그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답니다. 저게 저 사진이죠. 사막에 강이 흘렀어요. 돈 올라온 거 그 다음에 흐른 다음에 푸른 초장이 된 겁니다. 원래 저기 동영상인데 제가 혹시 저기 지역이 밝혀질까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선교사님이 저걸 보면서, 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다 듣고 계시고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냐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로운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2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나 혹은 가족으로 인하여서, 친구로 인하여서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심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고, 또한 재정을 부어주시면서 또한 힘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비롯한 회심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위로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친히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심히 떨었다는 근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친히 직접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사람들이 비방하고 너에게 대적한다고 해서
너가 복음 전하는 멈추면 안 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려고 너를 보낸 거니까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현실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10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할 때에 또 힘들 때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뭐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비할 바위시고 또한 방패요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또한 현실 속에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성이 전에 한 가정이 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2월과 3월에 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원래 이제 혈압 이슈가 있던 분인데 응급실에 갔습니다. 심장 세간, 이 혈관 3개가 다 막힌 거예요, 다. 그래서 긴급 후송이 되어서 시술을 받았는데 2개는 뚫었지만 하나를 뚫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3일 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면 남편은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체온을 낮춰서 하는 뭐 이런 시술도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술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걱정하는 그 가운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딸과 함께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금요 성경 집회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저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요? 뭐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또 아내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이 집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금요일 이제 저녁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토요일이 됐습니다.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가야 했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월요일이 딱 되니까 제가 이분에 있었지만 자꾸 기도가 됐어요. 주님, 요나의 3일 이후에 깨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깨어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이동 중에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3일 만에. 그러면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사모님, 한바탕 꿈을 꾼 듯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한 또 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오늘 다시 주치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적기에 골든타임에 맞춰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심혈관 계통 전문의를 만나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신 대로 해주신 대로 정확히 3일 만에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의 기도에 무엇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두뇌의 생명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것은 그런 표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중에 있는 주의 백성, 아직 주의 백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예비된 주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저는 이 집사님의 깨어난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데, 바로 이거를 통하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그러나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런 사건 사고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한 삶의 정도리째 흔들릴 만한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은 이런 사건들이 아예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평안케 해줄 거야. 이 안위하신다는 것은 바로 평안케 해주신다. 폭풍 중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주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환경 속에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받은 위로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머뭅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전에는 매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시마다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꽤 장기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섣불리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이것은 안 돼, 이제는 끝났나 봐,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와 같은 상황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동시에 주의 격려와 위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어떤 환경 중에도 보이는 환경에 낙심치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